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천사들의 음식. 지금 여기에서 메추라기가 이제 떨어지는데 또 그 아침에는 만나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떨어지죠. 근데 메추라기는 말이죠. 이 땅에 죽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 2큐빗, 약 한 90에서 한 1m 정도 높이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새카맣게 그 진영 전체에 공중에서 날라와서 거기에 머무는 걸 사람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산 메추라기를 이렇게 드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1장 31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 상태로. 그렇게 말하자면 땅에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메추들이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주님께서 몰게 하는 건데 이게 죽어서 떨어져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높이로 꽉 저 위까지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서 망대나 이런 데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잡아서 먹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나도 마찬가지로 줍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자기 양만큼 적절하게 하는데 그 양을 뭐 저울이 있어요? 뭐 달 거예요?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오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요리를 해서 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걷어놓으면 어떻게 그래서 다 썩는 거죠. 썩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은 이제 2인분 정도 걷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인 것입니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주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느니라 하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 13절의 본문이요.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떨어진 게 아니라 진영을 덮었단 말이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 보라 광야의 지면에 이건 이제 땅에 떨어진 거죠. 작고 둥근 것이 놓여 있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 같이 미세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어디 무슨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이렇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서 뭐 사업하는 방식 또 생애 경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또
그런 재료 또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설교하실 때 어때요?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셨죠. 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많이 모였더라고요. 몇만 명, 이렇게 적어도 3배 정도면 한 15,000명 정도 그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나머지 이제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얼마나 많냐. 그 만나의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 있으면 대환란을 맞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광야에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을 광야에서 주님께서 부양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위로 된 그러한 도시에 페트라죠. 셀라 페트라. 그 지역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있을 때 막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이에요. 그때 하는 기도가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라고요. 예.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 왜? 양식 그날 내리고 만나가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다시 그 에돔에 있는 셀라페트라 지역에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 이것을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고수풀이라고. 고수풀이요. 여기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어떻게 보면 그 뻥튀기 비슷하면서도 거기에 달콤한 꿀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이런 전병같이. 그러니까 뻥튀기는 아니어도 약간 기름에다 어떻게 살짝 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맛이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내리니까 이것만 먹으니까 또 불평불만해. 뭐 이집트 있을 때는 뭐 양파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이래가지고 또 불평하는 일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지금 천사들이 먹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음식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게 된다. 그래서 이 고수풀은 히브리어로 가데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행운의 시인 주피터를 말하는 거예요. 주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설이나 눈송이처럼 보이는 거죠. 만나는 설이나 눈송이처럼 약간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만나는 또 여기 21절에 보면 설이나 눈송이처럼 녹아버려요. 햇볕이 나면 녹아버리니까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싹 걷는데 자기가 하루 먹을 양만 딱딱 이렇게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날 거두러 안 나가면 못 먹는 거예요. 굶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일 먹어야죠. 영의 양식을. 그래야 영이 강건하죠. 영이 강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나와 같은, 만나는 이제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의 말씀의 예표로 되는데 매일 이렇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만나는 얇은 조각 같은 걸로 되어 있죠. 욥기 41장 15절에 보면 리비아단의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만나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를 그냥 쳐가지고 거기서 얘가 그냥 피를 흘리면서 하는 피와 그의 비늘들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먹이로 주는 식. 그래서 시편 74편 14절에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우리 생에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성경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만나 이것은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나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무슨 그릇이나 무슨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오매를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니라.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 먹는 양에 따라 거두고 해가 뜨거우면 그것이 녹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만나는 성경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도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빵 대신 밥을 먹지만 그래서 이 빵은 보편적인 그런 음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밥이 다 보편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다 기본이지. 밥 있고 나머지 반찬 있고 뭐 다른 거를 추가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누가 매일 먹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이다. 믿음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필요한 것이죠. 이 만나는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오물이 섞여 있지 않아요. 변질된 게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진절이 내죠. 그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윤영자고 어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나중에 영접하자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영접하니까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미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다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면 막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고 지옥에 얘기하면 막 까무러치려고까지 하는 사람이 막 괴로워서 듣기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여러분을 안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사람이거나 또 자신이 육신적인 상태에 있거나 죄진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만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불평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슨 주라고 노동해서 일하고 해서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데, 맞으면 밥 투정하는 거죠. 투정하는 것이. 자, 이 만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식욕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냥 충분하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성경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도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서 그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던 그게 중요한 거지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봐야 욕심내서 걷어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내일 남겼다 난 더
어디에 이렇게 저축해놨다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다음날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욕에도 충분하다. 만나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아직 만나를 주스러 못 온 사람들, 어린아이나 또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것까지 다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는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필요가 없다. 만나가 안식일에 어때요? 거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남겨놔도 그 다음날 아침에 먹어도 그때는 썩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천년왕국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알아야 되는 게 필요 없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전파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멜은 이제 약 한 4리터, 우리가 1.5리터 음료수통을 보면 알 수 있죠. 대략 한 4리터 정도. 조금 못 되는 3.8이나 무슨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 요만큼씩 거두는 거죠. 걷어가지고 이제 먹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내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이들이 만나를 매일 나가서 거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전날 말씀을 봤으면 오늘 안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그 정해진 양에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한 오멜 모두를 먹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이상 먹었다는 말이죠. 근데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적게 알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다. 개인의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 여기 19절에 보면 또한 모세가 말하기에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데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이 명령은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그래서 나는 많이 그냥 사삭 걷어가지고 조금 남겼다가 내가 필요할 때 또 써야지 먹어야지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 27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은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안식일에도 나가서 어떻게 해요? 걷어놓는데 가니까 나가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이제 인간들은 빗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경청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근데 모세 말에 경청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도 있고 안식일에 가서 거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노력이 헛것이다 그 얘기죠. 헛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장로교 사람들은 이 세대적 진리에 관해서 아주 치를 떨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모르게 되지. 그러니까 헛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 오래 다녔잖아요. 감리교, 어렸을 때는 감리교, 좀 성장해서는 장로교 다녔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자,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이제 다음 날까지 남겨두고 썩고 악취가 내고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면에 썩질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다음날 이 해가 뜨면 만나가 녹듯이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 녹아버린다. 네, 나중에 우주를 불태울 때 산들도 녹아버리고 이 땅조차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큰 불이 나고 천사장의 입김이 불어닥쳐도 태양도 달도 별도 다 사라지지만 이제 그런 사라지고 나서 가장 큰 심판, 큰 백보자 심판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성경은 절대로,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역개정판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13구절이나 나온다. 하나님, 그 바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원본에 유사한 바른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의 그 개역 개정판을 쓰는 그러한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성경은 나중에 필사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필사한 거기 때문에 원본과 많이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너한테 성경 주는데 몇 개 빼버리고 너 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왜? 하늘과 땅은 없어졌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처음 제정입니다. 안식일의 처음 제정. 여기 22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 22절 31절을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한 사람에게 2오멜씩, 왜 2오멜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 먹기 위해서 2배 빵을 거두오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자, 여기 안식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주의 휴식은 영어로 레스트지만 이건 안식교 할 때 그 안식 하는 사바스예요. 사바스. 자, 그래서 안식일의 휴식이라. 너희가 오늘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은 것은 남겨서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다음날 아침까지 안식일날 먹으라고 간수하라 하더라.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에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이 주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나가서 없으니까 어제 거둔 거 먹으라 그러죠.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백성 중 한 사람이 7일째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보라,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주가 여섯째 날에 이 틀의 빵을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 가기는 각 처소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나가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일째 쉬니라.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리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지금 여기에는 출애굽기 17장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또 십계명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먼저 뭐가 나왔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내산에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 16장에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의식법이라 의식법. 나머지 10계명은 전부 도덕적으로 다 지키는 거죠. 하나님하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도덕법이에요. 전반적으로 도덕법.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그 의식 딱 그런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10계명을 모세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일곱째 날의 안식. 자, 그래서 이 의식, 안식일의 의식은 시내산에서가 아니라 이 본문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안식교회 창시자는 엘렌 화이트 여자, 약간 정신 이상이 있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아담과 노아,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안식일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 안식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그 휴식을 그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럼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왜 안 지켰어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이런 사람들 왜 안 지켰냐고 얘기죠. 왜 안 지켰냐.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거짓말.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 2절에 이 기간 동안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교리를 계속해서 그들은 고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계명을 모세의 계명으로 바꿔버렸다.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틀려요. 모세의 그 율법 계명하고 틀리다 그 얘기죠. 틀리다는 거죠. 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그 장막 주변에 이제 쭉 왔다 갔다 약 그 1마일, 1.6km 정도 대략. 그래서 안식일날 그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25절에도 안식일, 영어로 얘기하면 사바스, 또 23절에 최초로 나왔지만 16장 23절에 안식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환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그들은 쉬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 6,000년간 인간들이 고생을 실컷 하고 나머지 1,000년은 이제 안식하는 그 1,000년,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하고 공기도 맑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별로 없다 그 얘기죠. 또 마귀를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가둬놓으시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확률도 대단히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서는 이제 얻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모세가 한 말을 믿었으면 나가지 않고 장막에서 편안히 있을 텐데 만나를 구하러 밖에 나가서 허탕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와 좌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고생만 실컷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호통치시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방법대로 산다 그 얘기죠. 오늘 암송구절처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자신을 멸류관을 자제해야 받는데 자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류관을 못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 모세는 자신들로 그 백성들보다는 상당히 성별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너희가 지키느냐 하는 것은 모세까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냥 바위에게 말하라고 한 걸 그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잖아요. 화를 내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려움을 나눈 것에 대한 교훈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다. 모세는요. 모세와 백성은 하나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에게도 얘기하지만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빵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만나라고 불렀다고.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만나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자,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께서 자신이 신약에 만나라고 기록을 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31절, 49절, 58절에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르니까 만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만나란 명칭을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31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님은 어때요? 생명의 빵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괴물처럼 예수님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의미로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과 잘못된 특히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 무슨 자기들이 죄 많다는데 이것이 무슨 만나 비슷하게 해서 둥그렇게 만들죠. 머리도 둥근 빵모자 쓰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해서 그림은 무슨 뭐 베드로 뒤에 또 뭐 무슨 주교 교황 뒤에 이거 둥그렇게 이렇게 무슨 서광이 비치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을 성인들 머리에 둥글게 원을 그려놓고 뭐 이런 거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죠. 잘못된 거죠. 네 번째 11조의 기원입니다. 11조의 기원. 여기 32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은 한 오멜 채워서 너희 후대를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하였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것이라 하고. 자, 그 성전에 가면은 언약궤인데 그 앞에 금 항아리를 둬가지고 이 금 항아리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빌려온 거예요.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집어넣어서 네 후손들이 그걸 보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40년간 먹이셨다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해요. 근데 만나가 거기다 들어가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만나를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죠, 이게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케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오멜의 만나를 40년간 계속해서 먹었어요. 순수성을 유지한 거죠. 계속 똑같이. 자, 그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이게 싹이 났단 말이죠. 그걸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또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밖에는 금 항아리 만들어서 거기다 만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었죠. 그들이 성막에다 또 성전에다가 그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명들 있잖아요.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다 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안 나와. 또 언약궤도 안 나와 거기요. 언약궤가 안 나오네. 언약궤가 만나 항아리도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도난당했거나 재판관기 같은 데서 파괴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 갖고 가셨거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 그 후에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언약궤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언약궤가 보인다면 언약궤가 뭐 휴고됐어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 거지. 바벨론에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 말씀이죠. 언약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 있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공급하셨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 공급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자, 안식일은 지금에서야 계시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구속 후에 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구속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안식일이 생겼죠. 안식은 그래서 구속 후에 온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에서야 계시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아담 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곳에 이 아담과 이브를 다 집어넣고 여기서 모든 열매,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런다 단 한 가지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그 뱀에게 넘어가서 이브가 그걸 먹는 바람에 안식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안식이. 그래서 우리 그 후손들에게는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저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그 맨날 뭐 시험이 많아가지고 고생했죠. 군대 가서는 군대에서 그냥 맨날 저 전방에 후방에 막 뭐 작전에서 목숨을 건지니 국민을 백성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워 일하고 뭐 하죠.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제대하고서 한 10몇 년간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좀 편안하게 명동 서울 거리에서 근무해야겠다고 휘바람 휙휙 보니까 이 일을 주야로 그냥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없이 그냥 막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말이죠.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직장을 때려치고 또 일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뭐 일을 하니까 이건 더 바쁘네. 그러더니 이제 주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거 그냥 계속 일이 쉴 날이 없어요. 주님, 이게 바로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거를 해방시켜 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에 별 쉰 날이 없어요. 제가 결혼식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중2 때 전 사단의, 일개 사단의 비밀 키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사단사령부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지금 보안돼서 보안 점검이 나왔다네. 이거 제일 나중에 문제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가서 뭐 그걸 빼돌리든가 뭐 이런 무슨 사고가 있는지 점검이 나오는
불시 점검이 있어요. 그렇게 간혹가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돼. 그걸 제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인천에 가서 호텔에서 자고 뭐 이렇게 조금 먹다가 이래가지고 다시 부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며칠 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전방에 가면은 무슨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휴일날은 다른 사람은 쉬는데 군대는 비상이에요. 명절날이나 이런 때. 언제 북한군이 쳐 내려올지 모르니까 정신 비상을 걸어가지고 영내 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병이다 보면 매일 산 타고 작전 1년이면 한 반 이상은 밖에 나가서 산 속에서 살고 막 뭐 강 건너고 바다 건너고 뭐 이렇게 도하 작전 무슨 작전 해가지고 말이죠. 쉴 날이 없어요. 뭐 휴일이 없어. 휴일은 더 바쁘니까. 명절날은 더 바쁘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줘, 성경도 읽어야죠, 기도도 드려야죠, 복음도 증거하죠, 설교도 하죠. 여러분 모두도 또 세상 일도 해서 돈도 벌어야죠.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이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서 거기서 해방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일요일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땐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사장이 나오라면 나와야 돼, 무조건. 그 여직원 봉급이 12만 원이야, 한 달에. 12만 원. 그걸 제가 16만 원을 올리는데 하여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회장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못 올리는데 제가 그걸 4만 원 올리는데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직원은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다 청소하고 말이죠. 책상 다 닦고 뭐 남자 그 윗사람들 커피 타줘야 되고 다 이렇게 그 아주 옛날 봉건 시대식으로 이렇게 직장이 그 정도였다고요. 남녀 차별도 심하고 그리고 뭐 직급에 관해서 위아래도 완전히 군대 비슷한 그러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회장이 나오라면 나오고 오늘 부장 누구 안 나왔습니다. 야 그럼 책상 빼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일반 그 당시 처음 현대 삼성 대우 요 세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였다는 큰 회사도 다 그냥 뭐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장이나 사장이 너 채용하면 채용이고 나가면 나가는 거. 그냥 말로. 이제 소리는 만들지만 다 그렇게 했던 시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죠. 휴일 없이. 자, 그런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일하도록 안 돼 있어, 사람은. 아담 봐. 매일 먹고 놀라고 그런 거예요. 매일 놀으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서 기후도 참 좋고, 뭐 옷도 입을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덥지도 춥지도 않고 먹을 건 맨천지고. 그래서 사탄이 이 꼴로 만들어놔서 인간이 머리 쓴다고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사람을 더 괴롭히고 말이죠.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는 어때요? 아주 편했어요. 전화도 안 오고 말이죠. 하려면 저기 어디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사람들이 편하게 머리에 휴식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떨렁 문자 오면 답변 안 하면 안 되고. 매일 전화하고. 사람들이 이게 뇌가 이상해져 버린다. 그죠? 그래가지고 맨날 하늘 보고 중얼중얼 대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뭐 마약한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밤이면 술바다가 돼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막 그냥 차 몰고 가서 사람 치워서 죽이고 뭐 이상한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이게 사탄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요.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게 됐고 항아리를 궤 앞에 이렇게 놓게 됐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 맨 마지막에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11조를 생각하면 11조는 원래 어떻게 해요? 휴거 우리가 들림 딱 받으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여기 이제 관장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10분의 1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희생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환란 성전이죠. 거기에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의 목을 베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잡는 거야. 목을 쳐가지고 다 목을 잘라가지고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의 피를 마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거와 관계가 있다. 대환란 때 시기내미, 그리고 그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탄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살을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피를 다 뿌리고 나서 그 살코기 이런 것들을 먹는 식으로 사람의 살을 그렇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단에서 참수형을 당해 10분의 1이 희생당하는 그것이 원조라 그게 원조예요.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지고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사, 로마 카톨릭이 하는 미사는 마귀들에게 하는 제사예요. 그거는 천년왕국 시대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같은 그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천년왕국 성전 안에 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용하시느냐. 우리가 이 만나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대로 모여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또 4,000명도 먹으셨죠. 이와 같이 그것을 보신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 주님하고 관계가 우선이다. 주님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야 내 생활도 부드러워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최우선의 내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보화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갖고 우러먹으면서 사람에게 돈을 빼내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신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40년간 200만 명이 먹고 산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내려주신 거 그거 먹고 은혜로 살았어.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멋대로 믿음을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는 불평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풍족해 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